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에서 21절까지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그때 예수 대방에 이르러 일어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르니게와 고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고로와 베르니게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습관적으로 이해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몇 주간에 또 걸쳐서 우리 교회의 모토죠.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 그러니까 좀 다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어떤 모토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세우는 것인데, 잘 되고 있나? 또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또 그 백성들이 모임,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인가? 하는 것들을 재점검해야 될 어떤 그런 또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연초에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자신들, 우리 공동체를 한번 재점검함으로 2024년을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것보다 분명히 뭔가 새로운 뭔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 이 모임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잖아요. 근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뭐냐를 더 먼저 살펴야 되겠죠. 그래야만 그들의 모임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뭐냐 하는 그런 정의부터 오늘 먼저 우리가 한번 새롭게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나 또 그 다음 주 나가면서 그러면 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여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모습들은 또 그럼 어떤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답을 말씀 속에서 찾고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재점검하는 기회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때는 제가 이 세 가지 그 질문을 한 주 안에 다 찾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많이 전해주는 게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전한다 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 그래서 조금 더 제목 하나하나를 좀 구체적으로 좀 살피는 것이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기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의죠.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그 관점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우리 자신을 비추는, 점검하는 거울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뭐냐? 라고 말씀을 우리가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스데반이다.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게 결론으로 내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스데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럼 이제 스데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또 그렇게 물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잖아요. 그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 세워진, 스데반과 같은 모습으로 세워진 모습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스데반 같은 사람이고 안디옥 교회 성도와 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스데반 뜻이 뭔지 혹시 아세요? 성경의 이름이나 지명은 그냥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사인이에요. 그것이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뭔가 메시지를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 하면은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면류관이 뭐예요, 여러분요? 어떤 경기나 또 무언가를 했을 때 최고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죠. 우리가 마라톤 하면은 왜 그 1등한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잖아요. 우리나라 선수 송기정 그 선수가 마라톤에서 1등 했을 때 월계 쓰고 면류관을 쓰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스데반, 면류관이라는 뜻인데 그 뜻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무엇인가를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인 상징적 이름이요 언어라고 생각해요.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은 면류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면류관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면류관을 살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제가 내리는 정의예요. 성경의 근거에서 많은 정의를 이렇게 저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뭐냐?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면류관을 받았고 살고 있고 이웃에게 전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행복한 가족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있을 때 나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끼어 있을 뿐이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고 공동체도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스데반만 가지고도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겠는데 오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19절 이런 말씀이죠.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했을 때
환란했던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어떤 스데반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스데반 사건 말고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잖아요. 개인이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큰 사건이 스데반 사건 말고도 더 큰 사건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스데반 사건을 성경이 누가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를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것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가 받게 된 이유와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세워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델이 스데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아니면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면류관을 가지고 있고 면류관을 살아내고 면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스데반은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7장에 보면은 면류관의 존재였고 면류관을 살고 있는 자고 면류관을 전하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대응할 수 있어요. 스데반 자신이 면류관은 아니죠, 사실은. 면류관은 뭐예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도 안디옥 교회도 그 모습이 나타나요.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는데, 그 면류관이 오늘 그 본문 뒤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가지고 있는 면류관을 전하는데 그 면류관 내용이 뭐예요? 주 예수. 예수인데 예수가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예수가 주님이다, 주님이 바로 주님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복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번역 성경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없는데 영어 성경에는 있어요. 주 예수를 복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전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면류관이 뭐냐? 예수가 주님이라고 하는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 예수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그것을 누릴 줄 알고 그것을 전할 줄 알게 된, 아니 전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전하게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게 돼 있어요. 면류관 아니라 여러분 뭐 작은 목걸이 하나 사거나 반지 하나 사도 그거 막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예. 새로운 옷을 하나 입어도 그거 막 자랑하고 싶어서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면류관이에요. 근데 그 면류관은 그냥 면류관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면류관은 스데반에게 있어서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했던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왜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주님으로 전파하다가 전하다가 죽었어요. 그럼 내 생명보다도 내 자식들보다도 내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가 주님이다. 주님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았고 가지고 있고 누리고 전하는 사람. 이것이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거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도 똑같거든요. 그 성도들이 보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지금 환란 때문에 박해 때문에 흩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흩어진 자리에 터전이 있어요? 없어요? 터전도 없어요. 또 주변에 아는 관계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방인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럼 이방인의 지역에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좀 서울에 살다가 전혀 아는 사람 없는 그런 곳에 가보지 않았던 지역에 가서 살게 됐어요. 뭘 먼저 해요? 그렇죠. 집을 구할 수도 있고 또 뭔가 거기서 살아가야 될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죠. 그죠?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는 그 모습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서대반 사건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위해서 애쓰는 적은 별로 보이지 않고, 물론 그것보다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록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고 그것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가 주님이다 라고 하는 복음, 이 면류관을 전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저는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우선적인 것, 소중한 것, 이런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서 있다, 그렇게 보시죠.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또 뭐냐면은 21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또 뭐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냐면은 주의 손이 함께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복음을 가진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또 그 사람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렇게 보죠. 그럼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아요. 바로 주의 손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한 그 결과가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능력, 은혜의 역사가 있다고 지금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손은 주의 은혜요, 주의 능력이 그들에게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은혜와 능력을 경험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손은 바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 말씀 속에서 보면은, 저에게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 말씀 속에서 그 사람들의 모임 속에 돌아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속의 모임 속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또 하나의 일원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임 속에서도 주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모임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왔다 그래요? 죽게 돌아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생각해요. 주님께 돌아와야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오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내가 죽게 돌아온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게 돌아온 사람들의 모임 속에 내가 속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게 돌아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큰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큰 교회에 큰 믿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큰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지 큰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작은 교회에 속해 있으면 내 믿음이 작은 거예요? 아니에요. 작은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모임의 크기가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죽게 돌아온 사람 그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어때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찔림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나를 보기 때문에 찔리는 거예요. 아니 나만 보기 때문에 찔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만 보면 안 돼요. 내 속에 이미 계신 주님을 봐야 돼요. 그러게 되면 찔림이 아니라 찔림이 크면 클수록 은혜가 커져요. 주님이 나의 주님 되어 주심에 대한 감사가 더 커져요. 안디옥 성도들에게는 주님을 믿는 믿음, 주께로 돌아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 예수를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도 주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께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주 예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께 속해 있지 않고 예배당에만 다니는 교인으로 속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전한다 하더라도 전하지도 않지. 그 사람들은 전한다 하더라도 뭐예요? 그 사람들은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주께 속해 있는 사람만이 주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데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임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가서 교회에 오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교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게 돌아와야 돼, 죽게. 그게 바로 면류관을 가진 사람, 스데반이라는 거예요. 스데반. 스데반이 돼야만 스데반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세우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먼저 내 자신이 스데반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자신이 스데반을 살 수 있고 살게 할 수 있는 모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또 오늘 본문에 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또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도 좀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주님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런 사람은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리고 세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 보면은 그것은 또 19절의 그 후반절에 보면은 말씀을 전하는데 했을 때 말씀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말씀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전하는 이 모습은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죠, 그죠?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성경 지식이라든가 성경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은 그 폭이 확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넓이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안디옥에 있었던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던 모습이 있죠. 그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 20절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뭐예요?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헬라인에게만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어떤 말씀의 확장의 개념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던 사람 자신의 마음속에 유대인들만 마음에 있다가 헬라인들도 마음에 품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제일 처음엔 유대인만 눈에 들어왔어요.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헬라인들도 관심의 대상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했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이방인들조차도 마음에 품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가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지면은 이것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점점 더 자라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시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사라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점검해 보시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다니는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을 내가 점검하고 있어요.
안디옥 이 성도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죠. 예루살렘에 살 때도. 그런데 그들은 스데반만큼은 못했다는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기 어떤 그 존재적으로나 누림의 정도나 그 다음에 전해지는 어떤 그 삶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데 있어서는 스데반만큼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스데반은 환란 속에서도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안디옥에 흩어진 이 사람들은 그것을 직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흩어진 거거든요. 그래도 뭐 대단한 거죠. 사실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인데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24년 살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스데반 같은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 가실 것이고 세워 가시면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로 하면은 부르심에 응답하고 세우심에 참여하고 보내심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응답과 참여와 헌신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아요. 일하셔도 나의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 모습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제 자신은 생각하기에 참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거든요. 복음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주님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아는 것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고 우선되고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아무리 많이 벌고 세상에 아무리 큰 명예를 얻더라도 생명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생명이 뭐예요, 여러분요?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생명이에요. 내 육신의 생명보다도 더 우선되고 가치 있고 귀한 것이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었다는 것을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스데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 이 몸뚱이,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서 일생을 쫓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쫓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내가 그렇게 해야 될 것들이냐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뭐예요? 예수가 주님이고 주님이 정말로 유일한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된 사람이냐는 거죠. 저는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까. 그런데 발견됐느냐는 다른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뭔가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누리고 사용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라든지 스데반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더라는 거죠. 누리고 있더라는 거죠. 누리게 하는 모습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에 대한 어떤 그런 재점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됨에 어떤 모습이 게을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전에 해왔던 대로 오늘 하고 오늘 했던 대로 내일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스데반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스데반.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몇 사람만 있으면 오늘 본문에도 뭐 안디옥 교회도 흔한 사람들이 이제 믿고 죽게 돌아오는 모습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의 손을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고. 그 앞에 보면은 그 중에 구보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몇 사람만이라도 스데반이 되면 그 스데반이 된 몇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오더라. 죽게로 돌아오더라. 한국교회가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죽게로 돌아온 사람이 굉장히 희귀한 거예요. 주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다 할지라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 그 맞는 이야기인지 뭐, 그거는 뭐 점검할 수는 없는 건데,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95%가 쭉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거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1차 제 자신부터도 그렇거든. 내가 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 제가 스스로에게 하고 있어요. 내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나? 그런 생각을 저에게 매 순간 물어요. 잘 믿고 있으려니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사실은 또 보면 뭐예요?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쭉정이로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쭉정이 아니라는 말 안 해요.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쭉정인가? 라고 하는 사람, 내가 정말 제대로 잘하고 있나 하는 그 사람은 진짜라고. 진짜는 그렇게 생각하고 가짜는 뭐예요? 진짜라고 생각해요. 양은 자기가 양이라 생각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염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 근데 염소는 뭐예요? 내가 양이려니 그런 생각. 그래서 여러분 저나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미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게 멈추지 말고 그것을 누리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게으르지 말고 응답하고 참여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보면은 환난 때문에 뭐예요?
그렇게 세워지는 전환점이 또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환란이 은혜예요. 은혜. 환란이 환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왜? 내 속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하는 통로가 환란이거든요. 환란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내 주인으로 살아가요. 그게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부터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환란이 더해질 때 그것이 은혜인 것이 예수가 주님이시구나, 아니 예수만이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죽음이 최고의 선물인 이유가 그렇습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 주신 그분의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깨닫는 자리가 내가 죽는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죽을 때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는 사람보다 살아있는 오늘 현재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가 내 남아있는 생명을 진짜 생명으로, 생명다운 생명으로 살아내게 한다. 그것이 스데반은 죽었지만 살았고, 당시에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스데반은 육신의 생명은 죽었지만 영원한 생명은 영원토록 사는 새로운 또 출발이 됩니다. 여러분의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게 이 세상 살면서 최고의 은혜고 복이에요. 아멘. 그거 말고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됨에 있어서,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게 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되고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2024년도는 2023년보다 좀 더 다른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야기는 운영위원회 시간에 좀 이야기해보자. (2024년) 좀 더 성장하고 성숙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 공동체로 우리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 성도들과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